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앞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탄하신 이유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서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 특별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극에 등장할 배우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랄프라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극에 출연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극에 출연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선천적으로 말을 그는 더듬고 있었으며 생각도 민첩하지 못하여서 일종의 정서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장애는 심했지만 그래도 랄프는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 하나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랄프에게 적합한 배역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액션도 별로 없고 대사도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어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이 아기 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 문을 두드렸을 때에 여관 주인이 나와서 한마디의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사는 방이 없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대사 정도는 랄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랄프에게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랄프도 방이 없어요 라는 한마디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 더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럼 큰일 났네요. 제 아내는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랄프는 방이 없어요 라는 말을 3번 반복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은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요셉은 다급히 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랄프는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한 번 더 매달립니다. 그럼 큰일이네요. 곧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랄프는 방이 없어요.
라고 또박또박하게 맡은 계획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사정합니다.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방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날프는 갑자기 눈물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날프는 연극의 약속을 깨었고 그 이후에 연극은 완전히 망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날프의 말 한마디에 숙연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 방으로 오세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를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죄지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부러지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손에 부르짖음이 내게 나가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은요 또 죄를 범하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하기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성탄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부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는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적어도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로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악에 얽매 있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눈을 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기 다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니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2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병이 곧 나음을 입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리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은 그의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러한 자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장에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쩌면은 여러분 약한 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 때에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에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다윗 왕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사랑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씨가 춥지만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금sek이 위대한 크리스찬의 평신도였던 루이스가 캠브리지 채플에서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의 구주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뒤에 한 학생이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그를 본받아야 할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주시다라는 캐캐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으므로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루이스 교수는 그 청년의 이러한 말에 반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는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때 루이스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자신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죄 지은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성탄절은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엉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귀한 사명, 그 크신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혹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장
장량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복의 복을 누리는 장량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